현대 교회는 번영신학,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정신이 퇴색해 버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 지도자들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리고 또 번영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거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번영이라는 단어를 쓰면 비판하는 의식도 성도들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번영이라는 이 단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번영신앙의 문제는 번영을 신앙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번영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번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중심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앙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번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번영을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번영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을 너무 왜곡하게 또 너무 비판적으로 이 단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번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풍성하다는 단어를요 다르게 번역한다면 번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그리고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창대하게 한다, 이 단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번영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복이 너의 자손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전해질 것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신 약속이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번영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5 달란트를 주었는데 5 달란트를 가진 자가 5 달란트를 남깁니다. 10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배가예요.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배가를 일으켰어요.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1 달란트 묻어둔 자나 1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오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면에서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예요. 네 가지 밭을 소개합니다.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돌짝밭, 길짝밭, 그리고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자 저는 30배, 60배, 100배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100배, 60배, 30배 들어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100배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영을 신앙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앙할 때 주시는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밭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번영이라는 단어를 잘못 왜곡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가시가 생겼어요. 엉겅퀴가 생겼어요. 돌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번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배척하고 비판하고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것이 다 거두어지는 은혜의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번영은요, 하나님이 주신 번영은요, 복된 번영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복된 번영.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번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요. 번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만물로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번영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복된 번영을 이루는 자는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소유한 것은 없지만, 그는 나의 가진 소유와 물질과 사물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늘의 별과 땅과 모든 만물과 모든 소유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은 무였어요. 유가 된 것은 유에서 유가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무가 유가 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번영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큰 기업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그의 연봉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는 재산이 많았대.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그렇게 당당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매달마다 들어오는 고정수익이 없어지고 지출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이 쪼그라들더라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평생 제 수준에는 평생 다 써도 남을 돈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번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소유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 공급자가 있어야지 복된 번영이에요.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번영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번영이 아니에요. 공급자가 있어야 돼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아멘. 무엇에서부터 없는 것이 만들어져요? 말씀으로부터 말미에요. 복된 번영을 가진 자는요, 사물을, 물질을 가진 자가 아니고 말씀을 가진 자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라는 단어, 주님, 주인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또 하나 앞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실 모든 것들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진정한 복된 번영을 이루는 자는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경험해 봤겠지만 사람이 좁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나 진정한 번영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너무나 진지하게 아멘 하니까 이게 사람들 아멘. 한때 미국 남부는요, 면화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면화는 땅속의 질소를 잡아먹어서 경작지는 얼마 안 되어서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그 미국 남부 지역이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이렇게 옥토로 바꾼 박사가 있습니다. 바로 카버 박사라고요. 카버 박사 하니까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땅콩 박사. 요즘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똑똑해요. 카버 박사, 땅콩 박사. 여러분, 카버 박사는요, 노예 해방 즈음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 어머니는요, 노예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가서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 속에서 병약한 몸으로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맞았는지 몰라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그가 배운 것은 식물을 보면서, 농작물을 보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가운데 그 식물, 농작물을 보면서 그는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그 인종차별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남부의 그 가난을, 남부의 그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땅콩 박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을 심었는데 땅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문제는요, 땅콩이 너무 많이 재배가 된 거예요. 온 세상이 땅콩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 먹을 수도 없고.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이, 카버야, 너가 질문하기에는 너무 큰 질문이야. 내가 설명해도 너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주는 내가 신경 쓸 테니 너는 네 수준에 맞는 고민을 해.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땅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예요. 이 땅콩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 질문 잘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땅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는, 번영케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땅콩을 통하여 만든 식품이 105가지예요. 그리고 땅콩을 통하여 만든 제품이 2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콩 박사가 되었고, 흑인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번영이죠.
복된 번영이죠. 근데 진짜 복된 번영은 뭐냐면 이 카버 박사가요, 그 연구를요 어느 누구에게도 단 1원의 로열티를 받지 않고 다 나눠버렸어요. 자기의 연구,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활용하도록 그 연구의 모든 내용을 다 로열티 없이 나눠버렸어요. 이게 바로 복된 번영이에요. 아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황폐해진 땅이, 그리고 가난해진 이 지역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된 번영을요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CCM 가수 중에서, CCM 사역자 중에서 고형원 씨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고형원 씨가 CCM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 한국에는요 50 찬양이 제대로 없었어요. 모두 외국 번역곡이었고,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한국 정서로 하나님을 영감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찬송가 외에는. 그래서 계속 외국의 곡을 번역해서 월십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형원 씨라는 한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허리 통증으로 병마와 싸웠어요. 그는 병상에서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기타를 배워가며 악보를 하나씩 그리면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모르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오직 믿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모두 다 감동의 찬양이죠. 저 신학교 다닐 때요 98년도에 우리 신학생들이 수련을 하면요 말씀 듣기 전에 이 고영원 씨의 찬양이 완전히 다 덮어졌어요. 말씀 듣고 나면요 부흥의 찬양 부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부르면서 손 들고 강단에 나가서 주님 나를 써달라고,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불렀던 찬양들이에요. 이 땅에 예배 찬양이라는 것이 전무했을 때에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진짜 복된 번영은 뭔지 압니까? 이 고영원 씨가요 보통 음악에는 다 저작권이 있어요. CCM 찬양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악보, 본인의 음악, 본인의 찬양 누구든지 허락 없이 다 복제해도 되고 복사해도 되고 널리 이것을 부르기를 소원하여 저작권이 없어요. 이게 번영이에요.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번영이 아니에요. 세상 널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 부르고 널리 부흥이 일어나도록 쓰임 받는 것, 그게 바로 번영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번영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번영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닐까요? 번영이라는 단어에 너무 알러지의 마음이 있어요. 잘못된 세속적인 번영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널리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번영이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행동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독교 신앙을요, 공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 너무나 와닿아서 이 별표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복된 번영은요, 공적 번영이에요. 나만을 위한 번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일으키는 번영이에요. 여러분의 주기도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게 바로 공적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공적 번영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번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한 부흥이, 번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된 번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어디에서든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된 통치입니다. 여러분 28절을 한 번 더 읽는데요, 땅을 정복하라 붙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정복하라라는 단어와 다스리라라는 단어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가 좀 불편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고 또 어느 나라를 정복해보거나 다스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다스림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노예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림을 받아서 되지는 않죠. 이 땅에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어떤 자연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정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로마의 황제라 제국주의 군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억압하고 빼앗는 독재자의 이미지가 정복이라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정복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하여,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탄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로마의 황제로, 제국주의의 군주로 그렇게 오셨나요? 아니죠. 주님이 오셨을 때 마구간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주님은 온유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아름다운 주님의 원리로 다스렸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윤리에서는요, 의무윤리가 무엇인가? 삶을 잘 이끄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삶을 잘 이끄는 것. 성도들의 의무윤리가 뭔지 압니까? 바로 삶을 잘 이끄는 거예요. 가정을 잘 이끄는 것, 회사를 잘 이끄는 것, 직업을 잘 이끄는 것, 나의 의무를 잘 이끄는 것. 이거예요.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스림은요,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재력으로, 그런 이미지를 버리셔야 됩니다. 잘 이끄는 거예요. 잘 이끌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잘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잘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다니엘 골먼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감정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 그 사람만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잘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하나 조절 못하고, 자기의 감정 하나 통제 못하고, 통치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가정을 다스리려면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회사를 다스리려면요, 이끌려면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착해서 하라고 해야 해요. 따라합니다. 아멘. 저 좋아요. 싫잖아요. 제 스타일이거든요. 설교할 때 뭐 아멘 아멘 해버리면 제가 본문을 잊어버려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때마다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뒤를 보고요. 한 번은요, 그리고 위를 보고요. 그리고 앞을 본다고 해요. 뒤를 보는 이유는 지나온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요. 위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앞을 보는 이유는 앞으로 계획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설계하기 위해서요. 여름 휴가는 어떤 면에서 1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안식 기간이에요. 몸을 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뒤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동안, 이 반년이 지나가, 이 지난 반년 동안 내가 바르게 이 삶을 이끌어 왔는지, 바르게 다스렸는지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휴가 기간, 안식 기간은요, 주님께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을 어떻게 새롭게 정비하고 설계하고 후회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이루고 다스림을 이루고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을 그렇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위치가 낮았어. 통치하기에는, 아직 복된 통치하려면 높은 자리로 가야 돼요. 아니올시옵나이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통치했어요. 섬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예요. 그렇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섬기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아멘.
섬기기 자연스러운 자리예요. 다스리기, 통치하기에 좋은 자리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은요, 정복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저는 이삭은요, 복된 번영과 복된 통치자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했는데요, 100배를 얻었대요.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복된 번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한 권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너무 신비롭대요. 씨앗을 몇 개 뿌리 던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것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삭이 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요, 수백 배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에는요, 100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 혼자 100을 먹으라고요? 100명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 자연세계 원리를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씨앗을 하나 뿌리면 하나 나지 않아요. 씨앗 하나 뿌리면 100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하나님의 자녀면요,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 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100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100을 얻었는데,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목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요. 그때 물이 나고 우물이 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기름이 나는 거예요. 조금 과장이에요. 왜요? 거기는 파면, 힘들게 파면 물은 나오는데 우리는 파도 기름은 아무튼 그건요, 재산권이에요. 어마어마한 불에 우물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삭이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우물인데, 아니 너희들이 빼앗어 해보자는 거야 지금?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랄 목자 이렇게 그 우물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파요. 파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더 줘버리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파요. 파는데 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요, 이삭과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빼앗아요. 결국 마지막이에요. 브엘세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팠어요. 또 나는 거예요.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그때 이삭을 인정합니다. 칭송합니다. 저는 그 본문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는 진정한 통치자다. 너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계속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땅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에 땅 팠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상 빼앗은 것이 아니고 구걸하러 온 거예요. 준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내 가지라고 준 거 아니에요.
통치는요, 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통치는요, 힘과 권력으로 빼앗아버리잖아요. 독재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산을 착취하잖아요. 그것이 번영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된 통치가 아니에요. 복된 통치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진정한 이상은요, 참된 통치자예요. 할렐루야. 그 자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포항의 두마교회, 그 시골교회, 포항 안에 시골교회 1시간을 이렇게 시골 안으로 들어가요. 그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10명이 된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청년들이 가서 헌신하고 헌금까지 하고 왔어요. 시몬교회예요. 100배의 복된 번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통치예요. 통치하고 온 거예요. 섬기고 온 것이 바로 통치하고 온 거예요. 아멘. 오늘은 광복 72주년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 광복주의를 의미 있게 생각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독립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억압된, 잘못된 독재와 잘못된 세상의 이 식민지를 삼은 이 잘못된 정부, 잘못된 억압과 빼앗아버린 자유를 향한 그곳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북한 땅에 아직까지 독재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번영과 다스림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번영이 임하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독재가 물러가고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리려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된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휘튼 대학, 그 대학의 졸업생들은요, 졸업식 때 동일하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런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구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나의 언행을 주장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언어와 행동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관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간대요. 그렇게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주님의 복된 번영과 통치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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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29절과 30절에서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말로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번영과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번영이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오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번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스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다스리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값없이 주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주기 위하여. 지구촌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이 땅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번영을 나누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땅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물을 유로 만들듯이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에요. 내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가정에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인생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물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복된 번영을, 복된 지혜를, 복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바로 주님의 통치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치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